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간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바로 그때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배응망덕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만은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 덕분에 온 민족의 멸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서둘러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 흥청망청 먹고 예배하고 난잡한 우상 숭배 행위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노한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과 함께 그들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갈라 죽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앞선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중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30절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민족 지도자 모세의 두 가지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패역한 죄를 지어 멸절 위기에 처한 그의 민족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세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영적인 리더인데
백성에게 그 정도 말하는 것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던 리더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이집트의 바로왕을 상대하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정도 말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한 완악함들을 볼 때 모세에게도 이것은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내산을 내려와서 우상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게 화를 내며 따집니다. 형님이,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 이에 아론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짧은 모세와 아론의 대화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만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를 거절했을 때 이 백성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백성들이 매우 폭력적으로 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들이 폭도처럼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1대 60만 명의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합니다.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론님도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에게,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를 향해서 소수가 다수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그 대상이 신앙인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두려움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아닙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것을 그저 동성애자 행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포괄적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 영어로 LGBT라고 합니다. 약자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전 세계의 성소수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리 행진 등과 같은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2000년에 2,000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해서 2016년에 5만 명, 작년에는 8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점차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깃발로 대표되는 이 행사는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자유를 말하고 예술과 다양성을 말합니다. 예술, 자유, 인권, 세계 평화를 말하는데 노, 아닙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꽉 막힌 사람 취급 당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자신들의 동성애적 성향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논리에 넘어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논리에 설득당합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젊은 목회자들도 이 같은 논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심지어 가면을 쓴 어떤 기독교 청년들이 그곳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멀리하자,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 역시도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교회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017년 우리 교단 예장통합총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애, 동성결혼은 옳지 않고 마땅히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각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동성애 행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도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이 같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기조로 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학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식 있는 젊은 목회자들조차도 우리는 이게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쿨한 입장들과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더더욱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예스라고 말할 때 그 중심에 서서 그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노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대하는 모세의 모습,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 무엇일까요? 30절에서 모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올라가서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의 각오가 어떠하였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32절에 그의 마음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말하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더라도 모세만은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손해나 피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영생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에 대한 큰 죄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한 모세는 그 다음 나아가서 지도자답게 용서를, 자기 목숨을, 생명을, 영생을 담보로 해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경제개발 운동 덕택이다, 혹은 특정 정치인 덕택이다, 혹은 특정 기업 덕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노,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 운동 당시 개신교의 인구의 1.5%인 약 24만 명이 개신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같은 해 6월까지 투옥된 사람 9,458명 중 개신교인들이 2,087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해 1919년 9월에 평양에서 장로의 총회가 열렸을 때 장로교인 52명이 사망하고 3,804명이 투옥되었으며, 당시 전체 목사와 장로 1,024명 중 10%가 넘는 134명이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말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사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기도하며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나아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의 본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믿음의 정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절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것은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정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대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것은 신앙인의 죄이든지 교회의 부패이든지 사회의 부패이든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위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사 모세처럼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3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죄를 묻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참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반복되는, 계속되는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교회가, 성도가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반복한다면 이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고민하고 쉼없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